지난 주일에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세웁시다 라는 메시지를 시작하면서 다음 세대 세우기는 이제 교회 바로 세우기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운다는 것은 우리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을 의미하며, 바로 세운 교회를 다음 세대가 순적하게 계승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종교개혁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문제들을 함께 생각을 했었습니다. 종교개혁은 이 참 교회를 세우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들은 명백하게 거짓 교회를 물리치고 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피나는 투쟁을 벌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세운 참 교회를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서 피나는 투쟁을 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 참 교회를 후대에 물려주고는 그 역사, 그리고 후대는 어떻게 이 참 교회를 지키려고 했느냐 하는 이 역사적인 과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사를 살피는 목적이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거울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고 우리의 얼굴을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는 것처럼 역사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고쳐 나가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잘못된 것을 보기보다는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아요. 나는 얼마나 이렇게 잘생겼나 이러면서. 근데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자기의 잘못된 부분들을 보는 거죠. 머리카락이 흩어지고 막 바람에 날려가지고 막 엉망진창인데 이런 것도 확인해야죠. 얼굴에 티끌은 묻었나 안 묻었나, 화장빨은 잘 봤나 안 봤나 봐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역사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바로 세우고 다음 세대에게 이 교회를 계승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를 보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바르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역사는 나침반과 같은 거예요. 나침반은 방향을 잡는 거죠. 그래서 나침반을 가지고 자기의 방향을 바로 잡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나침반과 같아서 역사를 아는 사람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참교회 운동의 역사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30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몇백 년의 역사를 살핀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기도 하고 어떤 내용을 드러내기 위하여 강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짧은 시간의 역사 살피기를 가지고는 사실 어쩌하면은 왜곡도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이 역사를 한번 따라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은 16세기에 발생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은 그 당시 로마 교회가 비성경적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데서부터 출발하게 된 거예요.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라면 이는 거짓 교회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못된 교회의 관습들만 없애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잘못된 교회의 관습은 잘못된 신학에 근거하고 있고, 잘못된 신학은 성경에 대한, 즉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근거하고 있더라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참된 권위는 하나님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권위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으며 성경에 근거해야 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그리고 성경 전부로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교회 운동, 종교개혁의 참된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세 가지 교회의 징표를 말했던 것입니다. 말씀에 참된 선포가 있어야 한다, 성례의 정당한 집행이 있어야 한다, 권증의 신실한 시행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을 가진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후 시대, 즉 17세기에 들어와서 이 시대는 종교개혁자들이 세워놓은 이 참교회의 표지 위에 세워진 이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 가려고 노력했던 시대입니다. 참교회 이것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승의 그 목표를 둔 시대였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정통주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정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정통파 이런 말로 많이 알고 있죠. 예, 정통주의 하면은 정통파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게 그 용어에 의해 그 의미가 좀 드러나고 있어요. 정통이란 말은 그 계승되는 그 계보가 바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죠. 이게 바를 정자에 이 통하는 그 이 정통입니다. 그래서 계승하는 계통이 바르다. 뭐 이것이 이제 정통인데 성경에 이 단어가 나와요. 정통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이 헬라어로는 오르토독스라고 해요. 오르토독스. 예, 이 오르토독스라고 하는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오르토라는 말과 독스라는 말이 합성된 건데 독스라는 말은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교훈, 가르침. 오르토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우리말로 옳소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바르다 그 말이에요. 바르다. 즉 이 정통이라고 번역한 이 말은 원어 의미로서는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혹은 건전한 교훈 이런 말입니다. 바른 교훈, 건전한 교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통주의 시대는 무엇이냐 하면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하고 주장했고 그리하여 세워놓은 이 신학의 틀을 따라서 바른 교훈을 세운 시대, 이 시대가 바로 정통주의 시대입니다. 이 정통주의 시대에 신학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신학 체계를 세우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조직신학입니다. 이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정통주의 시대에 등장을 해요. 왜 조직신학이 등장하느냐? 개혁자들의 그 성경 중심의 사상을 따라서 그들이 발견했던 이 교훈들을 다 모아서 성경 전체를 일관된 어떤 체계로 세워놓아야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 이전에는 조직신학이란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후대 정통주의 시대에 와서 조직신학이라는 말이 생겼고 그들은 신학 전부를 이제 성경적으로 정립하는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150년 동안에 걸쳐서 많은 신학자들이 노력하고 애쓰고 해서 오늘날과 같은 개신교 신학의 모양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학을 우리 후대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요리문답 교육을 실시하게 된 겁니다.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요긴한 진리, 즉 핵심이 되는 진리를
문답 형식으로 가르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 문답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 요리 문답은 종교 개혁자들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던 부분이었어요. 루터도 종교 개혁을 시도하고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만드는 것이 루터의 요리 문답이에요. 그리고 칼빈도 종교 개혁을 시도하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만들려고 노력했던 것이 요리 문답이에요. 그래서 나온 것이 제네바 요리 문답입니다. 그리고 제네바 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 제1문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요리 문답에서 물었어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하여 답을 하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고 그리스도인이 진리를 추구하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칼빈은 제1문에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그 답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간은 인간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묻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을 이제 그 후에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번에 대답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요거를 풀어서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풀어서 설명을 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배우는 사람들은 다른 부분은 다 잊어버려도 제1문만큼은 이상하게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을 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 말은 기억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도 학생들에게 세례문답, 학습문답 하면서 공부를 시키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우리가 물어보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문답을 위하여 암송을 하는데 이 답을 얼마나 외웠을까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며 이 말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되는 목적,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최고 최상의 목적입니다. 요리문답 교육을 통해서 진리를 가르치되 진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 진리를 가르치는데 교회는 이 진리 교육에 힘을 썼던 것입니다. 가정에서 이 요리문답을 가르쳤고 교회에서 요리문답을 가르쳤는데 할 수 있는 대로 진리 교육에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리처드 박스터라고 하는 청교도는 목사가 요리문답을 가르치지 않으면 직무유기다 그랬습니다. 목사가 요리문답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직무유기다. 그 목사가 하는 일은 요리문답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리처드 박스터는 신방을 가서 요리문답 교육을 했다 그래요. 예, 신방 가서 이 진리 교육을 힘썼던 것이죠. 화란의 교회는 이 학생들이 학교 끝나고 나서 집에 가기 전에 교회로 먼저 오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요리문답 교육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래요. 요새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학원부터 가죠. 그리고 밤늦게까지 학원을 가고요. 그걸로 끝납니다. 자, 이러한 시대에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까? 참 우리가
이걸 큰 숙제로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가정에서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세대 세우기는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하느냐? 부모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다음 세대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부모가 바로 서야 되죠. 부모가 참 성도가 되지 아니하면 다음 세대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세우기는 부모 교육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부모 훈련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부모님들이 바로 서야 됩니다. 아버지가 바로 서야 되고 어머니가 바로 서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 없이 아이가 제대로 자라나는 경우가 없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 수는 극히 적을 거예요. 부모가 훌륭해야 자녀들이 그 부모에게서 배우고 크게 되는 거예요. 정통주의 시대는 이렇게 종교개혁 시대에 세워진 바른 교리를 정리하고 이것을 후대에게 가르치면서 교회를 세워나갔던 시대였습니다. 그들이 그때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다시 카톨릭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이제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이 애쓰고 힘쓰고 심지어는 피 흘려 죽음까지 겪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카톨릭으로 돌아가는 이 반동이 일어나는 것, 이것을 경계했던 거예요. 제가 스코틀랜드 교회 역사를 보면서 1560년에 존 녹스가 이제 스코틀랜드 종교 개혁을 이제 완수해냅니다. 그때 이 스코틀랜드는 전형적인 카톨릭 국가였는데 이 장로교를 국교로 채택하는 이런 이 종교개혁을 완성을 해요. 그러나 그때를 완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반동이 끊임없이 있었던 거죠. 카톨릭으로 되돌리고자 하는 왕의 시도가 계속 있었던 거예요. 당시 메리 여왕이 극렬 반대를 하고 카톨릭으로 돌아가려고 하며 이 존 녹스와 대립하고 왕궁에서는 카톨릭 미사를 드리고 이러는 일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여왕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친히 쿠데타를 일으켜서 종교개혁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다가 오히려 여왕이 이제 패배하게 되고 그리고는 망명을 가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 여왕의 아들이 이제 뭐 돌도 안 지난 아들이 왕이 돼요. 그리고 이 1살짜리 왕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자기가 나라를 직접 통치하게 될 때 이제 그때 이 나라에서 경계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카톨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이 왕은 이 제임스 6세라고 하는 왕의 칭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제임스 6세가 자기 대대로 자기 집안이 카톨릭이야. 자기 엄마, 자기 외할머니 다 프랑스의 이 카톨릭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카톨릭에 깊이 이 마음이 열려 있는 상태고 언제든 그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으로 돌아가는 이 반동을 제일 경계를 한 겁니다. 남쪽 잉글랜드, 영국에서도 역시 카톨릭으로 돌아가는 것을 경계했어요. 실제로 청교도 혁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찰스 2세가 등장을 했는데 그때 찰스 2세의 음모, 이 음모는 무엇이냐면은 카톨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카톨릭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경계하고 살펴보고 했던 것이죠.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카톨릭으로 돌아가나 하고서는 문제 제기하고 들고 일어나고 이러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스코틀랜드에서는 이 성인이 된 제임스 6세 왕에게 서약을 시킵니다. 이것이 이제 왕의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킹스 카버넌트라고 하는 건데 1581년에 이 킹스 카버넌트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서약하게 해요. 왕이 서약을 해요. 근데 그 서약의 내용을 보면 종교 개혁이
가톨릭에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참교회와 거짓교회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거짓교회가 행했던 잘못된 교회의 관습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왕이 직접 서약을 하게 했던 거예요. 거기 보게 되면은 하나하나 열거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 킹스 카버넌트를 읽어보니까 이게 얼마나 이 로마 교회의 관습이 여기에 하나하나 쫙 열거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투쟁을 했던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깊이 알게 됐어요. 가령 이 산자와 죽은 자의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것,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한 이 명복을 비는 제사지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로마 교회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성 문제, 즉 인간 중에 어떤 사람을 세인트로 만드는 거죠. 성경의 참된 교훈은 모든 믿는 자가 세인트예요. 우리가 누구를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성도라는 말은 사실은 복수입니다. 복수인데 이게 뭐냐면 거룩한 사람이란 의미죠. 이게 세인트예요. 우리는 모든 믿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성자, 세인트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결하게 되었고 그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인트예요. 그러나 가톨릭은 특정의 사람들을 세인트로 만들고 그 외 대다수의 사람들은 세인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이제 경계를 하고, 그 다음에 성녀의 숫자, 우리는 세례와 성찬 2개인데 이 사람들은 7성례 7개까지 늘여놓고, 그 중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살과 피가 된다는 이 화채설도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성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관습들, 이것이 연도라고 부르는 것인데,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어느 장례식장에 갔다가 가톨릭 교인들이 모여서 하는 것을 지나가면서 봤는데, 성 누구누구 누구여 누구를 위하여 비르소서, 성 누구누구여 누구를 위하여 비르소서, 막 30분 동안 얇은 책자를 놓고 계속 그러고 있더라고. 책자가 뭔가 봤더니 여기에 있어요. 성 누구누구, 성 누구누구, 성 누구누구, 이름이 그 천몇백 명의 그 수천 명에 이르는 성도의 그 성인들의 이름이 있어요. 그 책을 가지고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그 성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죽은 사람의 세례명을 불러가면서 죽은 사람을 위하여 도와달라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하여 누구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에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가톨릭의 그 죽은 자를 위한 기도의 문제입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그 연도의 의미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배격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귀속회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귀속회개, 이게 소위 말하면 고해성사입니다. 죄를 신부에게 고백을 하는데 칸막이가 되어 있는 방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렇게 창문이 있고 거기다 대고 말하면 신부는 귀로 듣는 거죠. 이렇게 딱 앉아서 귀로 듣는 거예요. 이게 소곤소곤 귓속말 죄의 고백입니다. 이게 바로 고해성사예요. 이런 고해성사, 그리고 고해성사를 통하여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 다음에 이 속죄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라 라고 하는 이 보속, 이런 것들을 신부가 정해주고 하는 모든 관습들은 이건 비성경적이다. 왕에게 이런 것들을 서약을 받아요. 왜 그럴까요? 가톨릭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음 세대에게 거짓 교회를 다시 물려주는 것을 두려워한 거죠. 그리고 이 거짓 교회와 참 교회 문제가 그 후에 교회 역사에 깊이 아주 큰 흐름으로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참 교회 이 문제를 가지고 투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가톨릭과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WCC의 문제는 가톨릭과의 대립이었어요. 가톨릭과 어떻게 우리가 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느냐? 거기는 거짓 교회다. 거짓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WCC를 반대했고, WCC 반대 찬성 양쪽으로 나뉘어지면서 장로교회가 크게 분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WCC 반대, 즉 가톨릭과 연합할 수 없다 하는 측이 바로 우리 합동 측이었고, 뭐 그게 뭔 상관이냐, 어쨌든 하나가 되어서 다른 것들은 뭐 차차 해결해 나가자 하는 것이 이제 통합 측의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 문제가 뭐 평행선을 이루고 오게 된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가톨릭에 대한 경계가 교회 일각에 늘 살아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총회에서 이 WEA라고 하는 이 국제복음주의 연맹, 세계복음주의 연맹이라고 하는 이 단체와 교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이 문제가 대두돼서 총회 석상에서 아주 치열한 이 논쟁을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작년에도 있었고 금년에도 있었고 양측에서 다 논문을 발표하고 책자를 배포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것도 무엇이냐면은 WCC와 이 WEA가 교제를 시작했다. 그래서 가톨릭과 교제를 연다. 우리는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었어요. 지금도 이 가톨릭과 연계하는 것, 그리하여 가톨릭의 영향을 혹시라도 받게 되는 이런 것들을 경계하는 모습이 우리 교회 일각에 있다는 것이죠. 참교회, 거짓교회, 가톨릭이냐 개신교회냐, 이제 이런 문제가 벌써 몇백 년 동안이나 내려오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큰 흐름 속에서 또 다양한 시도들이 있습니다. 참교회는 무엇이냐? 자기가 직면하고 있는 역사 현실 속에서 나름대로 답을 제시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큰 줄기는 아니지만 작은 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이 독립파 운동이에요. 장로교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는 개교회주의, 개교회가 독립성을 가져야 된다. 이제 이러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런 독립파들은 주로 교회의 제도, 조직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것을 주장을 해요. 이제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느냐 하면 참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조직이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무슨 겨우 있어봤자 집사님 정도 있지.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단순해야 된다 해서 교회의 조직을 아예 다 없애고 이러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유무상통,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는 이 공동체의 삶이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우리도 공동체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샨데메니안 처치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교역자들이 있었나? 교역자들에게 무슨 사례를 했나? 그런 거 없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교회 목사님 사례 줄 필요 없다. 그 교회 사례를 안 줬어요. 그래가지고 한 청년이 이거 목사님 되면은 사례도 없고 이거 목사님들이 이제는 직업을 가지고 밥벌이 하면서 목사 일은 따로 보고 이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목회자가 되기를 포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영국에서 유명한 정치인이 됩니다. 로이드 조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목회자에게 생활비 안 준다. 그것 때문에 목회자 포기하고 변호사가 되고 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건 하나의 그냥 해프닝이고요. 어쨌든 그 교회에서는 심지어 어떻게 주장했느냐 하면 사유재산 인정하지 않는 거죠. 우리 교회 교인이 되면 당신 재산은 모두 교회 재산이다. 왜? 예루살렘 교회를 봐라 이거죠. 그러니까 참교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목사 개인의 생각으로 진행이 되면
잘못될 수 있는, 극단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여지가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총회, 노회 이런 제도를 부인합니다. 총회, 노회 제도를 부인해야 목사 개인의 의사가 바로 성경의 교훈이 되어버리거든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읽었지만 이 중에 어떤 부분만 받아들여서 이게 예루살렘 교회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이 성경에 등장한다고 해서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변함없는 유일한 교회의 모습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극대화시키고 극단적으로 몰고 나아가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항상 이런 위험들이 있어서 교회가 좌로 우로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는 20세기 중엽에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했고, 이 교회 성장학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복음주의 운동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복음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그리고 그것을 최고 사명으로 삼는 거예요. 20세기 중엽의 복음주의가 사실은 그 당시에 성경을 인간의 책으로 보는 자유주의와 싸우면서 이 자유주의를 물리치는데 아주 큰 공을 세운 건 맞지만, 그러나 이들은 신학이 좀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성장학도 받아들이고 부흥주의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심리학도 받아들이고 경영학도 받아들이고 하는 이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던 거지요. 그러면서 교회는 점점 이 시대를 이제 따라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시대가 여러 가지 면에서 앞서가고 있었어요. 시대가 개발해 내고 있는 각종 어떤 도구들, 방법들, 이런 것들을 교회가 학습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다고치는데, 다고친다는 말 죄송합니다. 성도들을 막 그냥 이렇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렇게 그냥 적당한 말이 생각이 안 나네. 예. 죄송합니다 해놓고 보니까 그 다음에는 이게 뭔 말을 해야 돼요? 예. 어쨌든 성도들을 가만 놔두지 않고 계속 그냥 막 억압하고 막 그렇게 하는 이제 그런 방법론들을 다 밖에서 배워옵니다. 그거를 어디서 가장 잘하느냐 하면은 이 보험회사 대리점, 보험회사 대리점에서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파자, 뭐 이 사람들은요 회의 끝나면은 일어나서 막 이거 합니다. 이거 잘하는데 교회들이 어느 날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서. 그다 어디서 배운 거예요? 보험사 대리점에서 배운 거예요. 팀별로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헤어지기 전에 막 구호 외치고 막 이거 다 거기서 배운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도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성도들 안녕히 가세요 그러기 전에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실적 따지는 거 있죠. 날마다 결산합니다. 날마다 결산하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전하고, 야 호이가, 야 네 계좌번호 어떻게 되냐, 네 뭐냐, 야 이거 한 달에 10,000원씩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 이번 달에만 네가 넣고 하면서 네가 안 넣어도 된다. 네 이름으로 내가 넣게. 네 이름으로 내가 넣을게. 그리고서는 알았다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내 이름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교회에 그대로 들어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네트워크 전도 하면서 이거는 어디서 배우느냐 그러면은 이거는 다단계에서 배우는 거예요. 다단계에서 이걸 얼마나 이 다단계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1대 2대 3대 4대 그러면서 막 이래 가지고 교회가 그런 걸 배워서 막 쓰고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교회는 세상을 이제 추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제가 이 역사를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이거구나. 건강한 참 교회를 성장시켜 다음 세대에게 계승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역사를 살피고 얻은 결론이 그거예요. 건강한 참 교회를 성장시켜 다음 세대에게 계승시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이 개혁교회의 건전한 신학에 근거해야 돼요. 이것 없이 그냥 실용주의와 실리주의로 나가면 안 되죠. 꽝 잡는 게 매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되고, 역사적인 개혁주의에 충실한 신학을 세우고, 그리고 그 신학이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살아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살아있는 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의 삶 속에서 이것이 살아있어야 돼요. 이게 건강한 참 교회예요. 그리고 이 진리의 세움, 교회가 성도들에게 세워지는데 이 성도들의 영적 성장, 또 성도들의 수적 성장이 이루어져야 돼요. 대다수의 성도들은 잠들어 있다. 그러면 그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참 진리로 그 마음의 감동, 새로운 변화, 각성들이 있으면서 그러한 성도들이 늘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성도들의 모임이 돼야 돼요. 즉 건강한 참 성도들의 모임이 되는 거죠. 이것이 참 건강한 참 교회예요. 이 성도들이 늘어가고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이것이 건강한 참 교회의 성장이에요. 그것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계승시킬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다음 세대에게 계승이 되어서 다음 세대 또한 건강한 참 교회를 성장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지는 우리들 자신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교회 10년 후, 20년 후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지금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나중에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일에 힘을 써야 돼요. 건강한 참 교회를 성장시켜 다음 세대에게 계승시키는 것, 바로 이것이 다음 세대 세우기에 대한 진정한 설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건강한 교회는 무엇이며 참 교회는 무엇이며 성장은 어떻게 이룰 것이며 우리들은 어떻게 그러한 참 성도가 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문제들이에요. 이 문제들을 잘 풀고 우리들이 이 시대를 바르게 세워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참 교회로 세워나가는, 그리하여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